우리 여민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거 끝나고 건강하고 싸우지 말고 잘 놀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안 싸우고 잘 놀고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하게 하옵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감사의 사랑에 감격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내가 당신을 닮아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중심에 당신을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선한 심령을 드리며 당신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을 얻는 거룩한 주님의 의자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당신의 삶을 살아가며 당신의 뜻을 펼치는 자들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며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당신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 가서 가까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사랑을 저하는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나갑시다. 이들의 마른 불같이 이들의 마른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의 마른 불같이 이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저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 참 우리 소개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니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문지라. 이에 왕이 질병으로 불빛이만하고 그 생각이 건전하여 적자리가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의 질서가 다 들어갔으나 이미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말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이 엄청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죠? 네. 맞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지 지났을 때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동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총명을 잃어버리고 밖에서 막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총명을 돌려주시니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보다 조금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짐승이 됐다가 돌아온 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느부갓네살을 괴롭혀본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교만했을 때 사람의 총명을 잃어버렸다. 겸손해졌을 때 돌아온 거. 그거는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라고 했죠, 주로? 네, 좋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다니엘이 해주는 메시지가 엄청 분명하다고 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한테 망해서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랑 바벨론이라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를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항상 우리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으로 치면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해서 얘 하나를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택한 이스라엘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이스라엘의 그 메시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중의 왕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면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지난주에 어디서 끝났냐면 총명을 되찾았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초점이 느부갓네살에게 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뭘 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런 방법도 없고 갑자기 느부갓네살은 죽었고 그 아들, 그냥 사실은 손자인데 어쨌든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 갑자기 성경에 딱 등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을 지켜야 했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정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엄청 맛있었겠죠? 어쨌든 그 귀족 최고위층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뭘 썼냐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본 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던 금과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식기가 뭐냐면 그 그릇들, 컵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술을 먹고 잔치를 하면서 누구를 찬송했냐면 우리 온유가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3절. 아 미안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그 그릇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누구를 찬양했어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우상들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뭐랄까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만들어둔 그 거룩한 그릇들이 다 탈취, 다 뺏겨서 그것으로 뭐예요? 이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이 바벨이라는 신에게 완전히 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5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으며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왕이 즐기다 얼굴빛이 변하다 그 생각이 범민하여 옆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여준아 한번 일어나 볼래요? 뒤로 한번 돌아서 주십시오. 무릎을 서로 부딪혀 보십시오.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벌벌 떨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두려워가지고 다리가 발발발 떨리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뭘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어. 엄청 무섭겠죠, 그죠? 그것도 무서운데, 맞아요. 그것도 무서운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회반죽에 글자를 썼다고 하죠.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그걸로도 무서워. 근데 이게 차라리 뭐 저주의 내용이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내용이면 듣고 뭐 어떻게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알 길이 없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냥 나리나리 개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회개하라는 내용이면 회개를 할 거고 잘하고자 하는 것이 더 잘할 텐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 그 사람도 좋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좀 떠나 있다 그것도 좋은데 모르겠는 사람 그냥 이렇게 지금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면 되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기도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이든 일정 부분은 포기를 하고 일정 부분은 앞에 있는데 그냥 내가 주어진 삶 여기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뒤로 보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알 수 없는 삶.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고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손가락에 나타나고 글을 써는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그것이 격려인지 질책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잘못 찾는 게 있고 잘 찾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잘못 찾는 것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면 안 되는 부분. 잘못 찾는 것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정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걸이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왜 셋째일까요? 1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자기 위에 한 명이 있어. 자기 아빠가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통치를 삼는 건데 어쨌든 넘어가고 찾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객, 갈대아 술사, 정쟁이, 바벨론의 지혜자, 박수 이런 사람. 이 세상 박수는 무당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똑똑한 과학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들었어요? 뭐라고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상대들이 있어. 술객, 갈대아 술사, 정쟁이, 바벨론의 지혜자.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네 삶이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들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 하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지혜라는 거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얼마나 후회 없는 선택을 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닌 건 거죠. 그러면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이 벨드세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아멘. 물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바로 그 다니엘이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더하기 빼기 하는데 하나님은 곱셈을 나눠서 하신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 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어떻게 펼쳐질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나갈 건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글을 봤을 때 하나님 분명 내 삶 가운데 뭔가를 하실 텐데 나 이렇게 그냥 두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다니엘을 찾아간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답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을 찾아가면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왕기였거든요. 이 왕기는 그냥 추측건데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겪을 때 막 신상도 세웠다가 막 절벽에다가 막 풀을 넣었다 뺐다 다 했잖아요. 이거를 할 때 그 옆에서 보고 있었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비는 그걸 봤어요. 그럼 이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이 지금의 왕은 손자인데 손자도 분명 듣긴 들었을 거라고 기록을 남겼을 거고 자기 할아버지가 내렸던 명령이니까. 근데 뭐라고요? 왜 부친이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벨사살이 1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 1인자니까 그냥 아빠라고 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자야 손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들은 한 명 더 있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왕이 한 명 더 있거든요. 자세한 거 나중에 나무 위키를 선수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걸 봤어요. 다니엘이 풀무에 다니엘이가 그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갔다 나온 거. 금신상을 세웠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한 거.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처음 됐다가 사람 돌아온 거. 똑같은 걸 봤는데 다니엘을 찾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딱 하나 왕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했어. 좋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까이 있어.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경험, 바로 그 노력, 내가 했던 그 기도들이 내가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지, 내가 다음에 누구에게 질문하면 되고 어디로 내 답을 찾으면 되는지를 아는 그 지혜로 이어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내 질문을 누구에게 물으면 되는지 아는, 내 질문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바로 그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한 번만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아멘.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 삶의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희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진정 당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하는 당신의 삶을 살고 있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로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뜻을 해석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희미한 것 같고 때로는 그 뜻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소리에 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당신의 아름다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성
박수로 한번 우리 같이 사랑을 향해서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가시기를 우리 주위에 양옆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가시기를 원하노라.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